앞선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런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성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또 그 성에 있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 성에서 일어난 모든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한 곳에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이들이 피한 곳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였습니다. 여러분, 엘브릿이라는 말은 바알브릿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또 그 바알 신과 브릿,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기에 피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피라기보다는 바알 신이 자신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은 곧바로 아비멜렉에게 전해졌고, 또 아비멜렉과 군사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여러분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살몬산에서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엘브릿 신전 보루에 모여있는 세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는 군사들이 이런 준비를 했는지는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 위에 가지고 온 나뭇가지를 다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놓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세겜 사람 남녀 1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왕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포악하고 잔인한 폭력을 지금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베스를 공격하여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거의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데베스에서도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서 데베스 성읍의 남녀 백성들이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그 망대로 도망을 갑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의 문 가까이 나아가서 이전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망대의 그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데베스에서도 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비멜렉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한 여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문 가까이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내려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맷돌 윗짝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는, 한마디로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곁에 무기를 든 청년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말이 역사에 남아서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만이라도 지키고자 한 청년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었던 사사기 5장 말씀에서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인 여인 바로 야엘의 손에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역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처럼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감추고자 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후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된 상황을 보고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아비멜렉이 성의 문에 가까이 가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그 오래전 일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죽음, 그리고 아비멜렉의 최후가 더더욱 비참했던 것은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죽음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던 군대 무리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그냥 다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죽임을 당한 아비멜렉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들이 있어야 할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년여의 아비멜렉 천하, 그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쟁취했던 그의 왕권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56절과 57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그 결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곧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다. 그가 오늘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57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 세겜 성읍과 그리고 세겜 망대에서 그렇게 그가 놓은 불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동조해서 악행을 저지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그들의 성읍은 멸망하게 된 것이고 또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처참한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의 저주가 기억나십니까? 요담이 말한 그 우화 속 이야기 저주처럼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의 그늘에 너희가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그 저주가 오늘 그들에게, 바로 세겜 백성들에게 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악을 그냥 묵인하고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예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으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여 따르는 사람, 여러분, 잠깐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거짓과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스럽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며 살아야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죄악의 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새 아침이 다시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 왕 되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했던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며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헛된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 밤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